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지광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가족이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삶을 함께 도모하다 보면 자식이 전부 다 잉태됩니다. 아들, 딸들을 낳는다는 건 필연적인 거죠. 물론 자녀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분들은 여러 분 뵀습니다만은 이 자식들과 벌어지는 이 내용을 또 한번 뭔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전 어느 프로에 자식의 재산 문제를 보고 꼭 제 사연 같아서 저의 사연도 적어봅니다. 큰 스님,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네, 다복하시네요. 근데 여기 편지 온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신데요. 아들들과 같이 살지 않고 따로 남편과 살고 있는데요. 많지 않지만 남편과 열심히 일해서 벌어둔 재산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큰아들이 사업이 안 된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자식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받습니까? 이거 참 안타까우네요. 네, 둘째는 집을 이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빌려주고 네. 셋째는 작년 결혼을 하며 전셋집 구한다고 해서 빌려주고 이렇게 빌려주었는데 언제 돈을 갚아주겠다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도 무슨 삶의 어떤 그런 자량, 또 노후 자금이, 노후 대비가 필요한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도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렇다고 아들들에게 돈을 요구할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나이에 어디 일할 곳도 없습니다. 큰 스님, 자식들과의 돈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네. 이거 참 정말. 우선 가족이라는 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은 과연 어떤 개념, 부처님은 어떤 생각으로 가족을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자기 배로 낳았다고 아이들이 절대로 부모 말 따라서 생활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옛날에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극단적인 표현들입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왼수라고 하기도 하고. 네. 저는 법당에서 하도 여러 케이스를 많이 목격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족들이라는 어떤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손을 딱 들어서 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영문을 몰라 했죠? 그 나무의 등걸에 새들이 얼망졸망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일렁 불었어요. 바람이 불다 보니까 나무가지가 휘청하더니 새떼들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저와 같도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름 이해한 거죠. 가족은 부모 자식의 인연이 만겁이라고 그러고 이른바 부부간의 인연, 형제간의 인연이 9,000겁, 부부간의 8,000겁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한 겁이라는 게 수백억 년이에요.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없는 세월입니다. 대단한 인연인데도 성불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아상이 가득합니다. 아집이 가득하고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세요. 아이들이 전부 다 엄마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커날동하는. 엄마 아버지에게 해주겠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 딸들이 커나가면서 엄마가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일방적으로 계속 몽관이 아이들에게 쏟아붓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말이죠. 과연 자라서 엄마 아버지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공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건 전혀 또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장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버지도 결혼해서 살아오면서 돈을 버는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들 똑같으니까 자기 아들, 딸.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말이죠. 대학교를 좋은 데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을 취했습니다. 한국에 최고 가는 직장을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먹고 사는 건 둘째 쳐놓고 대기업에
부장이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엔 아이들도 말씀이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과외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학원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 이겁니다. 최고의 직장의 부장인데 아이들 키우는데 남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뭔고 하니 스님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대기업의 뭔고 하니 고위 직원인데 뭔가 아이들 키우는데 다 뭐 잘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들어가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손을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야단을 친 겁니다. 너는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기업에 뭔가 이렇게 가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무슨 손을 벌리냐고. 아 얘기를 하는데 뭐 듣고 보니까 말이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회 세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들들이 돈을 빌려달라 뭘 빌려달라 그럴 땐 분명히 그걸 꼭 해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들도 이제 장성했으니까 우리들도 나이가 들면 100세인데 100세인데 뭔가 생활의 여건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들, 딸 간에도 거래가 명확합니다. 차용증 딱 쓰고 말이죠.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이른바 말하면 대차대조표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걸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까지는 하면 너무 각박하지 않나 싶은데 엄마 아버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럼 한 달에 얼마씩 생활보조비를 대라든지 말이죠. 세 가지 아들이 셋이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이제 내가 다 키워가지고 우리들이 키워서 있는 돈 없는 데 공부를 시켰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걸 뭔가 생활 여건에 대한 거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뭔가 부모에게 효도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최소한의 생활 여건은 뭔가 이게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는가. 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거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에이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애들이 하신 말씀들이 그쵸. 일방적으로 자식들은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자식의 어떤 관계는요. 만나서 서로 업장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업장을 녹이는 과정.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철천지 왼수 같은 그러한 존재를 하더라도 과거생에 네 애비의 의미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지간 가까우니까 서로 뭐라 한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제사 지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는데 부모 자식의 어떤 관계 같은 걸요. 이걸 가름을 나름대로 말이죠. 정확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퍼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장성하고 그러면 좋다. 근데 엄마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니까 너희들 봉양의 어떤 의무가 있지 않냐. 부처님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 효도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살아생전에 모시는 효도가 있고요.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영혼을 잘 모시는 또 출세간의 효도가 있대요. 효도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죠.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정말로 공양하는 마음, 이런 마음.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들을 잘 모시는 출세간 효도.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나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상 최대 도둑이래요.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세간 효도와 출세간 효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인간은 교육의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84,000 대장경 그 자체가 뭐죠? 인간의 교육입니다. 산자들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영혼을 가는 교육이거든요. 그 육바람이랑 같은 건 맞죠. 육바람이 배프, 보시, 지계, 인욕정, 전적지계. 엄마 아버지에게도 제대로 봉양, 엄마 아버지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만나 사는 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아들, 딸들끼리도 보면 재벌집 같은 데도 막 싸움하잖아요. 그죠? 뭐 소송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빌려주는데 한번 가족들을 모아서 단단히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좋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희들 살기도 바쁘겠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거 어떡하겠냐. 불효막심한 녀석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다 이 선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른바 말하면 가정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신교육이랄까요? 마음의 교육이랄까? 그 가정교육. 그래서 100,000만 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런 정신교육이랄까요? 효양에 대한 교육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서부터 부모 자식의 어떤 관계를 잘 그렇게, 물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만은 그래야지 자기들이 아들 딸 낳아서 키면서도 명확한 어떤 그런 흐름을, 그 점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딱 아이가 딱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할례식인가 해가지고 어떤 아이들이 성인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5,000달러, 10,000달러 해가지고 일가원석들이 모아가지고, 그러면 그게 몇천 달러, 몇백 달러 이러면 모으면 통장에 딱 넣어놓고 그게 벤처 사업을 만드는 기본 자금이 된답니다. 텔아비브 대학 같은 데는 보면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께 92%가 거기 가다 벤처 기업으로 벤처를 만들어 한대.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많은 실패가 병가지장사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금전 관리에 대해서 투철하게 어떤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퍼대면 무슨 돈이 한두 푼 없이 하늘에 쏟아지는 것도, 땅에서 퍼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요. 그래서 자식들과의 돈 문제는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의 예를 100% 따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마다 정말로 압구정동 사는 보살님은 돈을 빌려줄 때, 아이들에게 줄 때마다 차용증을 받답니다. 차용증을 받아가지고, 너 옛날에 차용증 했으니까 얼마네 해가지고 차용증을 직바로 받아가지고, 스님 전 아들한테 사업 크게 하시는 분인데, 너 얼마 해가지고 차용증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런 양식입니다. 자금 관리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거래 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명확한 어떤 가름을 지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부실해지고 가족 관계도 파탄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여간에 제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이 흘렀는데 조용 불러가지고 이렇게 안 되겠다고 한번, 차용증은 이미 지나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회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거 그냥 가다 보면 정말 아들 딸들과의 부모의 관계는 이거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사랑으로 한다 하더라도 노후도 뭔가 품위 있는 어떤 그런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그렇게 일을 해결책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